광야 같은 세상을 성령의 인도 없이는 바른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께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성령의 안내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이 걸어간다는 그 길은 마치 맹인이 지팡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러던 이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 개념이 바뀌었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인데 왜 이렇게 잘 넘어집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길 잘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 박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열심과 열정이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부터 막 타오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막 타오르는 열정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먼저가 뭐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선악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시간의 주인을 바로 아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16절의 말씀은 곧 시간을 아끼라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아낄 줄 아는데 시간은 아낄 줄을 몰라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생 성공의 90%가 시간 관리에 성공한 사람에게 온답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가치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역사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가 한때 서점을 운영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책값을 깎는 거예요. 좀 깎아달라고. 안 된다고 해도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책값을 올렸어요. 깎아준 게 아니라. 이 손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좀 깎아달라고 했는데 더 올리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하니까 당신이 내 시간을 자꾸 빼앗아가니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팔기 위해서 당신과 지금 보내는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서 손님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달라는 대로 책값을 다 주고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낭비는 생명을 낭비하며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빗방울이 단 한 방울이 떨어져 내를 이루고 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1초부터 출발해서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되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우리의 존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시간의 부가가치를 높일 줄 아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시간이 양이 아니라 질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사를 다투는 응급환자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5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시간보다 귀중한 거예요. 제가 그 심장에 통증이 와서 우리 송태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년 전에. 그랬더니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조사를 하고 나서 손발을 막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일날 금요일 날이니까 설교하고 와서 입원하자고 월요일날 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목사님은 5분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5분이 응급환자의 5분은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거예요. 수험생의 5분의 집중력은 잡담하고 있는 다른 학생의 100시간보다 소중한 거예요. 시간이 질이 아니라, 시간이 양이 아니라 질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시간을 공격합니다. 쓸모없는 시간으로, 영양가 없는 시간으로 자꾸 우리 시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귀에서 핸드폰을 띄지를 못하고 앉았어. 목회하는 거 보면 잘 안 돼. 사업을 한다고 그냥 귀에서 핸드폰이 떨어지질 않아. 별로 사업 보면 영양가도 없게 해. 오늘 여러분, 시간의 부가가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빨리 해야 할 일이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미뤄도 되는 일이고 필수가 있는가 하면 선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령은 시간 관리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의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위해 지금 머물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도 35년 전 개척할 때에는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나더러 청년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한 놈도 없어.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공고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보내지 않는 규모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엔 주의 뜻이란 말이 50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소원이 바라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를 진리 안으로 더 깊이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이라 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깊이 인도하셔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너희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생활이에요. 영성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성숙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미숙할 땐 몰라요.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성숙한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이미 고정을 해놓고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개체가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잘못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잘못 살았으면서도 자신의 허물이나 실수로 인한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잘못 살아서 생긴 허물, 실수로 인한 결과인데도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하게 위험한 말입니다. 분별 없이 무조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로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때는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줄 알아요? 오늘 19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시와 찬송과 선량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 기쁨, 그 평안,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이용규 선교사가 쓴 간증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대로처럼 길이 열린 그런 꿈을 안고 돌아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앞길이 대로처럼 보장된 길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내려놓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천국 노마드의 삶이라. 노마드란 유목민을 말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던 아브람처럼 나는 천국 유목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책임졌습니다. 손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도록 그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다 맞춰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으면서 나타난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고백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열매 속에 기쁨으로 나타나고 행복으로 나타나고 평안으로 나타나고 소망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한 전염을 시켜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 오늘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범사는, 감사는 행복의 척도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범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항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하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항상이란 단어가 뭐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 김진호 목사님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는 췌장암을 수술하고 15일 만인가 처음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그 물이 기도에 막혀가지고 숨이 막힌 거예요. 그 병원 복도를 막 수십 미터를 막 숨이 막히니까 막 뛰었대요. 막 펄떡펄떡 뛰면서 겨우 물 한 모금이 내려갔을 때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체면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물 한 모금 넣는 동안 그 사실이 감사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그러면서 외쳤다고 하는 고백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시간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병원에 누워서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양원에 있는 한 성도의 고백이 주일날 내가 몸으로 걸어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건강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태양의 노래라는 글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란 말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잘된 것만이 아니라 안 된 것도, 그의 마지막 글에서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도 그 죽음까지도 감사하면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나타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어느 분이 써는 감사할 때 나타난 6가지 축복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할 때 사고와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한답니다. 또 하나는 감사는 영육간의 최고의 치료제가 된답니다. 감사할 때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치료가 급속해집니다. 또 하나는 감사할 때 최고의 항암제가 된답니다. 암세포가 힘을 잃고 죽는답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 안정제랍니다. 감사하면 불면증도 사라지고 평안함과 쉼과 잠도 잘 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최고의 영적 방부제입니다. 감사는 영혼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짜 부자는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혜는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울 때까지도 감사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천국 가는 우리에게 길이라면 성령은 그 길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길을 물으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성령의 인도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너무 혼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